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 말씀으로 새 힘 얻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냥 모두들 못 살겠다고 탄식뿐인 것 같아요. 사는 재미도 없고 살맛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일순간에 희망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병은 또 그렇게 많은지요. 그냥 암도 그렇게 흔한지요. 우리 성시화의 박만택 목사님 사모님이 정기 검진을 받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들여보더니 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네? 뭐라고요? 암이에요. 아니 무슨 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요 수술 안 하면 3개월이고 수술하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초기라고 해서 수술 잘 하셨다고. 여러분, 이 사는 거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언제 경제 좋았다는 얘기는 별 들어보는 길이 없어요. 정치권을 보면 입술로는 그냥 국민 하는데 매일 정쟁만 일삼으니 참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남과 북이 가까워지고 평화가 오려나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는 안보가 무너진다고 걱정들이에요. 방송에 들려오는 소리마다 사고 소식, 그냥 사망 소식만 들려오고 도무지 무슨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은 무수같이 흐르고 나이는 먹고 주름살은 들고 흰머리도 늘고요. 기억력은 쇠퇴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냥 여기저기 아프다고들 그냥 한 분, 두 분 이제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참 어렵다고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지난 주간 신방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또 어르신들은 그냥 자식들 길러놔도 소용없다고들 탄식이에요.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고 또 뭐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고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 감사하게도 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원세명 군은 참 이렇게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야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쉽겠냐. 근데요 11조를 20만 원도 더 드렸어요. 아유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원영민 군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서 봐.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잡.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민 군은 또 취업이 돼서 내려갔고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든 요즘 참 이 찬송이 생각나는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 한번 불러봐요. 너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덧것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바다처럼 길지 않니 믿는 자여
귀할고. 그렇죠. 예. 가만히 보니까 탕자, 아버지를 떠나 탕자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탄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삽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탄식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도 또 늙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바울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고 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겉사람에 대조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겉사람인 육신이 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 앞에 무슨 미인이고 나이를 먹으면 늙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늙는 것을 막겠습니까? 옛날 진시황은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다는데 그래서 늙지 않았는 것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을 구했다는데 그래서 그가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허사가라고 하는 거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호환소년 부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가 널 기다리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이 늙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 섭리입니다. 솔로몬이 육신이 낡아짐을 참 받아들인 이 말씀 보십시오.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 전도서의 말씀 아닙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그때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그때 너는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음줄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도 정지되며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맞아요, 틀려요? 우리 어르신들 공감이 되죠? 좀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여기 6절에 음줄이 끊어지고 이 음줄이 뭐겠어요? 척추뼈입니다. 척추뼈. 예. 여러분 척추가 약해서 애들 수술들 받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에 늙고 쇠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의욕을 잃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성형을 해가지고서 또 그냥 후유증이 안 좋은 분도 있고요. 또 무슨 불로장술약이라고 누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가 오히려 그냥 설사만 하기도 하고 참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겉사람을 꾸미고 위하는 노력보다 속사람을 꾸미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예?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뭐 육신은 뭐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겉보기와는 다르네. 알고 보니까 아주 진국이야. 그런 말 있죠? 네. 이 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고 아주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결국은 속사람이 아주 착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쇠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안 늙었습니까? 그의 육체 역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갔어요. 이게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가시 같은 병이 그를 괴롭혔던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는 것. 이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이 육신은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쇠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낡아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긴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다 새색시들이었잖아요. 여기 다 청년들이었잖아요. 어제 저기 30년사 사진첩을 보니까 진짜 젊었어요. 저도 엄청 젊었어요. 저도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과 함께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겉사람만 보면서 실망할 거 없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보십시오. 다 같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국과 꽃잎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꽃잎이라면 속사람은 그 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병들고 늙어가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 안에서 더욱 견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시들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속사람은 영혼과 인격을 살찌우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잠시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영원이죠. 환난과 대조되는 건 뭡니까? 영광입니다. 경한 거, 가벼운 거, 경한 것과 대조되는 단어는 뭡니까? 중한 것입니다. 중한 거. 사도 바울은 현재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미래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장차 주어질 크고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요 아주 가벼운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바울에게는 낙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고난들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너무너무 심하여 살 소망까지 포기하기도 했던 거지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힘에 격돌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고난들로 인해 하늘에서 받게 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도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심한 것이라 해도 그는 지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잠시 죽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그 믿음 가운데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만들어냄을 믿고 견디면서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저울로 지금의 고난을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뭔가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비싸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러분의 손에 끼워드리면 아마 싫어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의 그 원소기호라는 거 있어요. 그게 C입니다. 탄소라고 그래요, 탄소. 옛날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숫덩이의 이 원소기호가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C, 탄소입니다. 제가 만약에 똑같다고 숫덩이 하나를 여러분의 손에 들려드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똑같은 탄소가 하나는 사람들이 귀 여기는 다이아몬드이고 또 하나는 숫덩이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숫덩이 이 탄소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지열과 어마어마한 지압을 통과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소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낸다면 그냥 숫덩이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숫덩이 인생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인생을 추구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영원한 영광의 다이아몬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다이아몬드.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줌을 믿으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에 집착합니까? 자,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물질, 보이는 육신에 집착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육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잠깐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에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예, 그런 육체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사람들은 영혼의 몸을 육체에는 관심이 많아요. 또 육체가 사는 자기 집에는, 주택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영혼이 살 하늘나라 그 집에는 관심이 적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여러분의 집도 주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종말적인 것들을 현재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이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야와 같은 세상 2019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험도 많았어요.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6월절에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첫날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반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할 때 기억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당연하지요. 생신 때 모처럼 부모님 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내려가는 자녀는 없지요.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엄청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그 흔한 수박 한 덩이 안 사오다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를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고 목숨이라도 내놓으련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